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가르침, 곧 계율을 지키며 번뇌를 여의고 지혜와 자비를 닦아가는 길을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첫째,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다리입니다. 감각을 단속하고 마음을 챙기는 것은 번뇌를 끊어내어 본래 청정한 자성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둘째, 지게바라밀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공의 지혜와 하나 된 수행입니다. 집착 없는 계행이야말로 열반으로 건너가는 참된 배가 되며, 보살의 계율은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셋째, 일현 스님의 삶에서 배우듯 수행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효심과 중생을 향한 눈물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대 몸 안에 있는 도둑부터 잡으시게라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탐진치부터 다스릴 때 세상은 밝아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부처님의 참뜻을 따르는 길 위에서 각자 마음속의 등불을 더욱 환히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자, 그럼 그대 몸 안에 있는 도둑부터 잡으시게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그대 몸 안에 있는 도둑부터 잡으시게. 옛날 어느 산사에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전 공부에도 부지런했고 계율을 지키는데도 남들보다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허전함과 불안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큰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계율을 어기지 않고 수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마음이 이토록 번뇌로 가득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잡아야 할 도둑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그 젊은 비구는 한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탁발을 나갔다가 가난한 노보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살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본 순간 젊은 비구의 가슴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계율을 지킨다 하면서도 자비심 없는 껍데기 수행에 매달려 있었구나. 내 안의 도둑은 다름 아닌 교만과 자기 집착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계율을 지킬 때에도 내가 계를 지킨다는 집착을 놓아버리고 오직 모든 중생을 위한 길이라 여기며 수행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 번뇌는 점차 사라지고 수행의 길은 한층 밝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율은 얽매임이 아니라 자유의 문, 바라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배, 그리고 참된 수행은 마음 안의 도둑을 먼저 다스리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끊지 않은 칡넝쿨. 옛날 숲속 암자의 한 장로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산적들이 찾아와 스님을 칡넝쿨로 묶어 땅에 눕히고는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며 외쳤습니다. 스님, 어서 이 덩굴을 끊고 도망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으실 겁니다. 그러나 장로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처님께서 주신 계율을 깨뜨리지 않으리라. 이 끈을 끊어 산적과 다투면 나 하나는 살지 모르나 더 많은 이들이 다칠 것이다. 차라리 내가 이 몸을 버리더라도 살생의 업을 짓지 않으리라. 불길은 점점 번져오고 제자들의 마음은 더욱 요동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갑작스레 비가 쏟아져 내려 산불은 꺼지고 산적들은 두려움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스승께 절하자 장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이란 억지로 나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중생을 살리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다. 눈과 귀, 코와 혀, 몸과 뜻의 문을 지키면 번뇌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고 청정한 삶은 스스로 꽃을 피운다. 그 후 제자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약품 하나도 탐내지 않고 오직 청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탐욕을 끊고 자비를 키우는 가장 큰 자유의 길이구나. 계율은 나를 얽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자유롭게 하는 다리이다. 한순간의 탐심을 막는 것이 천생의 번뇌를 끊는 길이다. 감각의 문을 지키는 이는 번뇌의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한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 붙잡히지 않을 때 비로소 참된 빛을 본다. 귀가 소리에 흔들리지 않을 때 마음은 고요한 법음을 듣는다.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청정해야 하듯 마음으로 들어오는 생각 또한 청정해야 한다. 계율은 생명을 억누르지 않고 자비를 피워올리는 씨앗이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계율을 버리지 않는 것은 자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생계가 청정하면 한 톨의 쌀에도 부처님의 은혜가 깃든다. 필수품은 내 것이 아니요 인연 따라 잠시 머문 것임을 알라. 계율은 수행자의 울타리요 자비의 근본이다. 마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탐욕이 침입하나 계율로 닫힌 마음은 청정하다. 작은 집착 하나를 끊을 때 큰 자유 하나가 열린다. 계율은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열반에 이르는 나룻배이다. 내 몸의 도둑을 다스릴 때 세상의 평화가 시작된다. 계율은 빈 그릇이어야 한다. 옛날 인도 어느 도시에 자비로운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병든 자를 돌보며 탐욕과 분노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어찌하여 그토록 힘든 일을 하면서도 괴롭지 않으십니까? 보살은 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계율을 지키되 계율을 지킨다는 마음조차 비웠습니다. 계율도 공하고 계율을 지키는 나 또한 공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계율을 지키고자 애쓰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를 얽매는 듯하여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자 보살은 물그릇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릇이 비어있기에 물을 담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릇이 가득 차 있다면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지. 계율을 지키되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비우면 계율은 걸림이 되지 않고 지혜와 자비를 담는 그릇이 된다. 그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바라밀이란 단지 규범이 아니라 공한 지혜 위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실천이구나. 그 후 그는 보살의 가르침을 따라 32가지 청정계율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며 청정함을 닦고 거짓을 버리며 진실을 세우고 어리석음을 버리며 자비를 키웠습니다. 그는 계율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마음 속에서 저절로 꽃 피우게 되었습니다. 지게 바라밀은 단순히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야의 지혜 위에서 집착 없이 실천될 때 완성된다. 계율과 나 모두 공이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계율은 짐이 아니라 자비의 도구가 된다. 보살의 32가지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사랑과 지혜의 길이다.
계율은 얽매임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의 그릇이다. 바라밀은 지키는 데 있지 않고 지킨다는 마음을 비우는 데 있다. 계율이 공하고 지키는 나도 공할 때 참된 자유가 열린다. 계율을 집착으로 삼으면 쇠사슬이 되고 지혜 위에 세우면 날개가 된다. 보살은 계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계율을 통해 중생을 살린다. 반야의 지혜가 없는 계율은 껍데기요. 자비가 없는 계율은 메마른 나무다. 계율은 혼자만을 위한 규범이 아니라 함께 건너는 배이다. 내가 계율을 지킨다 생각하지 않을 때 참된 계율이 완성된다. 계율을 청정히 할수록 마음은 밝아지고 자비는 넓어진다. 보살의 계율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저절로 꽃피는 것이다. 계율은 중생을 속이지 않고 자신마저 속이지 않는 길이다. 거짓을 버릴 때 진실이 드러나고 집착을 버릴 때 자비가 드러난다. 계율은 나를 좁히는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을 품는 가슴이다. 공의 지혜와 자비심이 함께할 때 계율은 바라밀이 된다. 보살은 계율을 지켜 청정함을 얻고 청정함으로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한다. 먼 길 끝에서 만난 어머니. 고려시대 9살의 어린 나이에 출가한 일현 스님은 젊은 날부터 부지런히 수행하며 이름을 떨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국사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많은 이들의 귀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도반 지명 스님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길에서 우연히 한 노보살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조차 모른다며 눈물 찢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의 법명이 바로 견명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일현 스님은 무릎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 그 견명이 바로 나였구나. 나는 세상의 수많은 이들을 제도했으면서도 정작 내 어머니 한 분조차 돌보지 못했구나. 그는 즉시 주지직을 내려놓고 지명 스님과 함께 어머니가 계신 초라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노보살은 눈이 거의 멀어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자 흐릿한 눈빛 속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로 견명입니다. 그 순간 모자는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났습니다. 일현 스님은 그날 밤 깊은 참회를 올리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큰 이름과 높은 자리는 수행의 끝이 아니었다. 수행의 참뜻은 내 마음 안에 있는 도둑, 곧 교만과 무심을 먼저 잡는 데 있도다. 그 후 일현 스님은 평생 그대 몸 안에 있는 도둑부터 잡으시게라는 말을 남기며 모든 불자들에게 내면의 번뇌를 다스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출가와 수행 어린 시절 출가했어도 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평생 배워가야 한다. 지명 스님과의 재회, 어머니와의 만남, 가장 소중한 인연을 잊지 않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그대 몸 안에 있는 도둑부터 잡으시게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탐욕성 내머리 서금을 다스려야 한다. 세상을 제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도둑부터 다스려라. 어머니 한 분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만인을 제도했다 하나 공허하다. 높은 자리는 수행의 끝이 아니요. 오히려 번뇌의 시작일 수 있다. 교만은 수행자의 가장 큰 도둑이며 자비는 그 도둑을 제압하는 칼이다. 진정한 귀인은 먼 곳이 아니라 부모님 곁에서 시작된다. 마음속 탐진치의 도둑을 잡을 때 수행은 비로소 꽃을 피운다. 세상에 등을 돌려 출가하였어도 인연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눈먼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보살의 길은 다시 시작된다. 참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나 미래를 청정하게 한다. 그대 몸 안의 도둑이 사라질 때 세상 밖의 도둑도 힘을 잃는다. 수행의 참뜻은 경전 속에만 있지 않고 인연 속에서 드러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얻은 명예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어머니께 올린 한 번의 큰 절이 평생의 수행을 완성한다. 지혜는 깨달음에서 오고 자비는 눈물에서 온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마음의 도둑을 잡는 데 있다. 내 마음의 도둑을 잡을 때 이련 스님은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평생을 부처님 법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국사의 자리에 오르며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큰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명 스님을 통해 어머니와 다시 만난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제도한다 하였으나 정작 내 마음의 도둑을 제도하지 못했구나. 그 도둑은 다름 아닌 교만과 무심,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집착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땅에 엎드려 눈물로 참회하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처님 법을 따라 먼저 내 안의 도둑을 잡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밝히리라. 그 후 이련 스님은 더욱 겸허히 수행하며 모든 만남을 부처님 가르침의 현현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일대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 도둑을 잡으라.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첫걸음이며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그대 몸 안에 있는 도둑부터 잡으시게. 눈이 열리면 형상은 번뇌를 불러오고 귀가 열리면 소리는 탐욕을 부른다. 코와 혀와 몸과 뜻, 그 여섯 문은 문득 마을의 대문과 같아. 굳게 닫지 않으면 도둑은 스며들어 마음을 휘젓는다. 장로의 몸이 칡넝쿨에 묶였을지라도 그는 칼을 들지 않았다.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계율의 끈은 놓지 않았다. 그 끈은 곧 번뇌를 끊는 칼이 되었고 그는 아라한의 길에 들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탐욕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한다. 비처럼 스며드는 어리석음을 막으려면 마음의 지붕을 고쳐 세워야 한다. 옷을 입을 때마다, 음식을 들 때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님을 알라. 허공에서 왔다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그저 인연 따라 머무를 뿐. 그대여, 먼저 밖의 도둑을 꾸짖지 말고 그대 몸 안에 숨어드는 도둑을 보라. 눈의 탐욕, 귀의 집착, 뜻의 교만. 그대 안의 도둑을 먼저 다스릴 때 비로소 열반의 문은 고요히 열린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